이열치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제로 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열정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열망, 그리고 열렬, 그리고 열매까지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열자들이 특히 이 무더운 여름 이 열기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확인하고 달려나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열망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죠. 어떤 이는 성공을 원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열망하고, 어떤 분은 인정을, 어떤 분은 이 재물을 열망하시는 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망은요, 때로 자주 우리의 열망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일을 해치기까지 하고요, 또는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우리와 누군가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열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3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심,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망입니다. 그분의 desire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그분의 열망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와 다시 한번 화목하게 되는 것을 그분은 그토록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망과 인간의 열망이 만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열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망에 반응하는 인간의 응답과 그들의 열망, 이것이 어떠한 기적적인 반전을 일으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은요 참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나오는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산 위로 부르시죠.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결국 참지 못하고 그들의 원죄는 무엇을 토해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그 백성들에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진멸 무슨 뜻입니까? 진멸 다 죽는다는 뜻이죠. 장정만 80만 명인데, 남자만 80만 명인데 거기에 부녀자와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멸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특별히 우리가 도망쳐 나온 저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저 광야로 가더니만 거기서 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이다, 내가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살지 못할 것 같다 말씀하세요. 마치 이혼을 선언하듯이 그들과 결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굳었다. 도무지 내가 이들과 함께 살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이들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3장,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 즉 너희의 속을 내가 다 아나니, 너희가 어떤 존재임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밖에 모른다. 하나님 없이 아주 목이 꼿꼿하여서 너의 힘으로 살려 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러다 다시 한번 죄를 범하겠구나. 그때는 여호와의 공의가, 나 여호와의 공의가 너희를 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떨어져 살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결별 선언을 내리자마자 백성들 가운데 슬픔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지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를 저질렀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죽을 죄를 지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주목해 보아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오늘 이 33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진멸당할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어찌하여 이 출애굽기는 32장과 33장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넘어서 34장, 35장, 40장, 레위기, 민수기, 이 37년간의 여정을 끊임없이 멈춤 없이 전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이것이에요. 왜 이들의 여정이 끝나지 아니하였는가? 여기서 진멸하지 아니하였는가? 그 힘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2장과 33장에서 끝날 진멸당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33장을 넘어 34장에 가시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시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34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32장을 넘어서 34장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주목해 봐야 될 이 지점은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열망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셨는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32장을 넘어 33장 사이에 34장과 32장 사이에 33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등장하냐? 바로 중보자의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열망. 이것이 바로 32장과 34장을 이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32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그 죄가 벌어지고 나서 이튿날에 이렇게 끔찍한 죄를 본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 너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큰 죄악이다. 근데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혹시 여호와께서 이 죄를 사하실까 하노라 하고 다시 한번 산을 오르죠. 그리고 31절 가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금으로 다른 신을 추구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가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보자란 어떤 자입니까?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과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사이를 막아선 자가 바로 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메꿀 수 없는 간극, 그 멀어진 거리, 이만큼 벌어진 것이요.
근데 그 골짜기를 막아서고 그 골짜기를 메워간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토설하면서 그 죄가 이 백성들이 진멸할 만큼 커다란 죄를 직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서 저 백성들이 희한한 짓을 한다,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내려가 보기도 전에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그가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려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주위를 춤을 추면서 이방의 관습과 습관을 따라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무질서하게 방종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손으로 그 돌판을 들어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판 위에 서서 이 금송아지를 갈아버립니다. 갈아서 이 송아지를 만든 80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 물에 타서 먹여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금송아지는 다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마셔버리게 하는 것이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동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님을 모세가 직감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님을 그가 직감했는지 32절에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악이라면 하나님, 당신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죽여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 갈라진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틈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결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그 멀어진 하나님, 등을 돌려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에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굽니까?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훗날 나타난 어떤 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그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8장 5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봤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만들었던 성막은 이 천국의 그림자이고, 그들이 제사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나중에 소통의 그림자이고, 또 그가 했던 이 중보 사역은 어떤 원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단지 그림자로서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과연 모세의 참 원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십니까? 그 주인공이 오시면 이것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시죠? 아시죠? 근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 중보자는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하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여러분, 성경에 통해 보니까 모세는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모형이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하여서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의 원형인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저 영원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곧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과 나는 달라, 이것이 아니라 원형과 그 모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형이었지만 우리가 원형입니다. 그들의 죄는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곧 우리의 실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사건, 이 32장과 34장의 간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간극을 메꿔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열망해야 될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리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종교적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누구십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너와 사이에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내가 너와는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고 좀 멀리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만큼 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만큼 간극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긴 하시는데 더 이상 같이 가지는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영을 벗어나서, 우리의 회중을 벗어나서 진영 밖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왜요? 이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를 치실까봐 이들을 멀리 떨어져서 따라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이 너무나도 부패하니까, 우리 안이 너무나도 더러우니까, 지저분하니까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슬퍼요. 그리고 하나를 결단하긴 하는데, 이들이 무엇을 결단하느냐? 이들 안에 썩어져 있던 것들, 이들 안에 문드러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신구였습니다. 우리 함께 3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중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32장과 34장 사이에 있었던 간극을 메우는 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장식품을 떼어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요, 이 장식품을 아디라고 합니다. 아디. 근데 이 아디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아디가요,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식품을 말할 때 아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그 장식품에 무엇이 달려 있었냐? 바로 우상이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우상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거기에 달려 있었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의 부패함을 가지고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겠다. 너희의 우상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장식품들을 떼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이 사칭품들. 근데 여러분, 이 장식품들이 어디서 그들이 가져온 것일까요? 이것을 어디서 그들이 손에 얻은 것입니까? 이 사람들 노예였잖아요. 근데 노예들이 어떻게 이 금부치들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유월절 사건 때 애굽에서 이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들이 탐심에 취해서 그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명령하셨어요. 뭐라 명령하십니까? 너희를 괴롭힌 주인들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금부치를 요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바로 이 아디였습니다. 그 장식품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이 사칭품들로 가지고서 금신상을 만들 때 쓰였던 장식품들을, 근데 원래 누가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식품을 떼어내라. 내가 그것과 함께 같이 못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쓸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계적인 학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대한 부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예술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쓸데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붙여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쓸데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달란트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나는 단지 그냥 검소하게 나의 검은 옷만 입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항상 문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아디가, 그 사치품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기서 항상 문제는 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부패되었다라고 하심은 그 금부치들을 향하심이 아닙니다. 그 금들이 부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들이 너희의 귀에 있느냐? 왜 그것들이 너희의 안주머니에 머물러 있느냐? 왜 그것들을 너를 위하여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를 위할 때 그것들이 금 송아지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신 건강이 할례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재물들이 할례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멋진 외모들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멋진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계십니다. 여기, 그렇죠? 여러분, 안 웃으시면 제가 농담한 건데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의 외모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서 죄 짓는 사람 있고요, 건강해서 죄 짓는 사람 있고, 예뻐서 죄 짓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별될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못생겨야 되고 다 돈도 없어야 되고 재능도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3절에 가시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야. 근데 거기 들어갈 때 기억해라.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과실수,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들, 이 열매들을 3년 동안 취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고 또 짐승들이 먹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치품,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것들을 떼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것들을 구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달란트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잘하세요. 우리 배지훈 목사님 얼마나 찬양 잘하십니까? 그렇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이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데 눈에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이신대요. 저희로 가면 돈이 찾아질 게 보이신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돈을 넣어놔도 흘려버리기 일수인데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계속 다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요, 우리의 학식은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디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33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32장의 죄악과 34장의 언약의 갱신 사이,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높였던 그 아디, 그 장식품들을 떼어놓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기름 구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여러분, 32장과 34장 사이에 있었던 그 결별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며.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예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회막은요,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센터 철치입니다. 월십 플레이스예요. 근데 회막은 무엇이냐? 회막은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미팅 플레이스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회중 안에 있지 않고 회중 밖에 있었습니다. 회막은. 왜 여러분 회중 바깥에 이 회막이 위치했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회중 가운데 있지 않겠다. 회중 바깥에 있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라고 하자 모세는요,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그가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특별할 거 없는 텐트,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텐트를 하나 딱 들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고 한 그 회중 바깥에 있는 곳으로 그도 함께 따라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 진영 바깥에서 그가 가지고 나온 이 텐트를 치고 거기를 미팅 플레이스, 회막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쪽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머무십시오라고 설득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기도해도 좋지만 하나님 저쪽으로 가시겠다고요? 그러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가 텐트를 들고 그곳을 따라간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자 그가 아멘 하고 그러면 하나님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의 텐트를 들고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 하니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 회중 바깥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떠날 때 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어서 모세를 같이 따라갑니다. 회중 밖으로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기까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심이 서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장막, 자기의 텐트 밖에 나아가서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그 회막 위에 임한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해요? 예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제사장적 사역. 32장과 34장에 있었던 이 세 번째 사건, 그것은 무엇이냐? 제사장,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이들이 갈구하며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시대에 우리 킨지아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 곳에 파송된 그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이 백보자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두 번째 심판을 내리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그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어떤 소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각 곳에서 회막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갈구하며 나아가면 아직 결단이 서지 못한 자들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킨지아님 교회를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쩌면 완전히 끝날 수 있었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열망이 무엇이었죠? 바로 첫 번째, 중보자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밖에 치장할 줄 몰랐던 나의 장식구들이 다 떼어지는 이 백성들의 성결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집이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미팅 플레이스, 회막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제사장적 삶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선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감동은 무엇이냐?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성된 종 여호수아, 저는 그로부터 이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쩌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가라 하니까 칼을 들고 나아가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그가 기도하며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의 수종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소천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뭘로 부르냐면 눈의 아들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 그는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세의 시종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그를 중심으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일어나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 부르시냐? 갑자기 눈의 아들 젊은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세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평생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지만 딱 한 번 그렇게 불리지 않은 사건이 바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실 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참혹한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소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길을 그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 눈의 아들 젊은 수종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분의 앞에서 또 중보자로 회복받은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력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 약속된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사망 선고 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진멸된 자들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되었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제 56년을 넘어서 더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여름 가운데 우리가 여름의 그 열기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망, 중보자의 열망, 이 제사장적 삶의 열망,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떼어 버릴 수 있는 열망,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갈망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32장의 그 위기를 넘어서 34장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시며 승리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던 자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되고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날마다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짧게 기록된 이 소망의 씨앗 여호수아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56년을 넘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떠나려갈 우리 퀸즈아닌 교회와 우리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을 회복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